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함께합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표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이때에도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 그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분봉왕은 로마 황제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황제가 정복한 지역의 일부분을 다스리는 호수아비 같은 왕을 말하고 헤롯은 4개로 분할된 유대 땅 가운데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릴 분봉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표적을 행하며 많은 무리를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신하들에게 이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도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부정하지 못하면서도 예수를 잡아 다시 살아난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잡아서 죽인 선지자 요한이 다시 태어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또 그 외 못지않게 이런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행하고 있으니까 이 헤롯은 불안하고 초조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곧 헤롯 왕이 참 선지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가 살아난 요한으로 오인한 거지요. 이는 헤롯이 자기 잘못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나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여기 헤롯의 오해에 대한 배경은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가 이복 동생입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일은 헤롯이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사건을 말합니다. 곧 헤롯이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불법적으로 결혼을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둡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게 바른 소리를 한 거죠. 잘못한 것을 질책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실수나 자기 잘못을 누가 지적하면 그걸 바르게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항상 부정합니다. 오늘도 교회 오면서 지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이웃 사람이 당신의 물건을 가져가면서 들켰는데 왜 가져가냐고 그러니까 더 큰 소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드러나면 얼른 낮아질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 헤롯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제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율법상으로도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을 하지요.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 근데 민중들이 두려운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을 누구로?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헤롯의 생일날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죠. 여기 헤로디아의 딸은요, 헤롯의 이복 동생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까지 있는 부인을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데려와서 자기 부인을 삼고 지금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있는 사람하고 사는 것하고 초락하게 사는 사람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좋은데 그것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이 못마땅하는데 이제 생일날 이제 딸이 춤을 추고 즐거워하게 하니까 네가 달라는 거 뭐든지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로로 저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준다고 하는데 뭘 달라고 할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 참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손바닥에 임금왕자 쓰고 나와서 당신이 왕인 줄 알고. 그러니까 왕이 제도하고 대통령 제도가 다르죠. 그런데 왕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이때 헤롯도 분봉왕이지만 그 침략당한 왕 중에서 그 왕이 이제 허수아비 왕으로 자기가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는 분봉왕입니다. 이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서 분봉왕이 넷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로 이 헤롯이 결국 어떻게 요한을 죽이게 하는, 그러니까 참 주참하죠.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어길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여호와의 춤추는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의 목을 베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또 받아서 행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인간의 사악성이 어디까지 얼마나 사악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간 속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시고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수아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치도록 섭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로 고향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배척을 당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를 하시고 이러한 예언에 의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로 보내서 어디서 고향에서도 배척당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3절에서 21절에 보면 물을 베풀려는 우병이의 표적으로 천지직을 가르쳐 주신다. 자,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에 되며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길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수 가라사대 그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우리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아이 위에 5,000명이 되었더라. 자, 표적으로 당신이 누구인가를 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14장 13절에서 36절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심을 표적으로 직위를 행사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 다음 가운데 14장 13절에서 21절은 무리를 배불리는 우병이의 표적으로 선지직을 가르쳐 주시고 22절에서 33절은 무리로 걷고 바람을 멈추는 표적으로 선지직을 가르쳐 주시고 34절에서 36절은 모든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표적으로 선지직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표적으로 직위를 행사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 무리를 배불리는 오병이의 표적을 비롯해서 무리로 걷고 바람을 멈추는 표적과 모든 병자가 나음을 얻는 표적을 통해서 선지직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미 끝나고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알게 하는 모습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허락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 라고 해서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고 이렇게 떠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 하는 말씀은,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목배에 죽겠다는 사실을 듣고 지금 헤로디아가 어떻게 또 자기의 능력을 알고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위협을 느끼죠. 그러니까 헤롯의 관심을 깨닫고 그 지역을 피해서 배로 호수를 건너 게스다 베들레 가진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해 받으실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벳세다 들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 곳에서 모여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줍니다. 역시 선지직임을 가르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저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지금 나와서 병을 고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해가 닫히니까 이것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고 제자들이 걱정이 되니까 예수님께 구합니다. 아,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들판이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럴 거 없다. 너희들이 주라고. 이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와라. 그래서는 그걸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줍니다. 그 들판에 앉게 하고 그걸 먹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오면서 사막에서 어떻게 뭘 먹여요? 만나를 먹이죠. 끝이 있어요? 없어요? 40년 동안 끝이 없이 먹이셨어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예수가 그런 행적을 행하는데도 어떻게 메시아인 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걸 깨닫고 많이 와갖고 이제 하니까 야, 있는 거 갖고 와. 너희들이 주워. 이게 제자들은 황당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명령대로 하게 됩니다. 이제 축사를 하신 다음 그 떡을 떼어줍니다. 이게 계속 떼어주는데 계속 나가는데 나중에 다 배불리 먹고 모은 것이 몇 바구니? 12바구니 차게 모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알려준다. 알려주지만, 자, 그것이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잡혀 죽지 때가 안 되니까 계속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날을 지나는 모든 일들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자하고 아이를 빼고 몇 명이나 5,000명이나,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 아이를 합치면 약 한 10,000명을 먹게 됐겠죠. 이런 기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기적이 구약에 저도 한번 나타난 적이 있죠. 예? 그러니까 왕하 4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선지자의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심을 무리를 베풀어 오병이의 표적으로 당신이 누구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자, 그 다음 22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정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므로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자, 22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풍랑을 떠난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표적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배불러 먹게 한 후에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어떻게 강 건너로 가라고 합니다. 이게 제자들이 강 건너로 지금 가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보니까 제자들은 술이나 이미 갔고 또 거기에다 대고 바람 말라 부르니까 이 제자들이 바람이 파도로 인해서 배가 제대로 못 간다고 말이에요. 지금 마냥 뭐 이렇게 기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노를 저어서
이제 바람을 등지고 가는데 반대편에서 바람이 부르니까 갈 수가 있나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을 보니까 귀신이라고 보세요? 사람이라고 보세요? 이게 제자들이 놀라죠.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병하여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내니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니까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고 하십시오. 이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면서 어떻게 바람이 불고로 무서워서 파도가 치니까 이제 의심했다. 겁을 먹었다. 그러니까 겁을 먹으니까 벌써 물 위로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해요. 이게 그걸 보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이게 제자들도 믿고 거기에 현재 본 사람도 믿고,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뭐 몇 사람 안 들어가니 제자들만 타고. 그러니까 이렇게 믿게 할 사람은 믿게 하고 믿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자, 그러면서 오병이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오병이의 역사를 보고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말이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병이의 역사가 누구의 모습이다?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죠. 자, 그러면서 34절에 36절에 모든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표적으로 선지식을 가리킵니다. 34절 누가 좀 읽어보세요.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자, 예수의 제자들의 겟세마네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겟세사렛 사람, 갈릴리 호수 서쪽 해안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예수께서 이르게 되죠.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근방에 두루 통지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은 그 지역에서 이미 다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 그 지역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통지를 보내갖고 다 오라고 합니다. 병든 자를. 그러니까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는 나서주고 누구는 안 나서주고 다 나섰대. 이게 다른 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능력이 있어서 뭐 나사주고 안 나사주고 뭐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도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낫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즉석에서 다 낫고 그냥 겉옷만 만져봐도 그냥 다 나았는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어진다는 사실,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어줘서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달해요?
안 전달할 수가 없거든요. 전달해도 찝찝하고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먼저 믿어지게 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린 생명들에게 전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먼저 누구를 지금 설득해야 해요. 제자들을 설득하게 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고, 전달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박 목사가 암만 여기서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해서 믿어지게 해서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이 사명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우리 교사님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였던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